1장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좀 어려운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한없는 깊이가 느껴지는 성경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첨벙거리며 놓을 수 있는 개울가이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을 만큼 깊은 강이 되기도 한다라고 요한복음의 성격을 말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심오한 성경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복음의 정수가 켜켜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선교사가 복음의 불모지에 들어가 선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번역하는 성경이 보통 요한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특별하죠. 독일의 교회 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하여도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으면 기독교의 가르침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중요한 성경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태초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태초해라고 시작을 해요. 성경에서 태초라는 말로 시작하는 성경이 셋 있습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가 어떤 성경입니까? 그렇죠. 창세기.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출애굽기는 태초에로 시작을 안 하고요. 창세기.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성경 뭐예요? 요한복음. 또 하나 신약 성경이 있는데 뭘까요? 요한일서. 특이하게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 셋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신약에서 태초라는 말이 6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5번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태초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의 시작을 네 복음서가 하고 있죠. 그런데 네 복음서가 각기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 시작을 하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을 하고 요한복음은 태초의 영원한 시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비로운 성경입니다. 놀라운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었던 그 시점을 말합니다. 천지가 창조되어진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신 그 시점이 태초인 거죠. 시간과 공간과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한 그 시점을 말합니다. 태초는 역사의 시작점이요 피조물이 창조되어 하나님과 피조물이 만나는 첫 대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조금 달라요. 태초에 누가 계셨냐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태초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말씀이 시간 속에 제약을 받는 모든 피조물보다 더
더 뛰어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서도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죽음에 이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저의 시작, 출생과 저의 마지막 죽음이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큰 위로와 또한 안정됨을 늘 줍니다. 이게 좋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 저는 반드시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저는 늠름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속에서 제 인생 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성경은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하지 않고 말씀이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에게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이 로고스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뜻이고요. 생각. 그리고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이성을 의미하는 뜻도 있고 또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말이라는 뜻도 있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이야기나 연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라는 이 말이 헬라인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뉘앙스를 전해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일 때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 요한복음 1장 1절을 듣고는 그들 관점에서 눈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살 수 없죠. 말은 자기 내면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표현하는 수단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묵상해야 할까요? 막연한 하나님? 피상적인 하나님? 아니면 규정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묵상하면 될까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닮으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남편이 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아내가 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부모가 되었을까?
예수님이라면 부모님께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지혜의 눈을 뜨게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충만한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해가 될 듯 하다가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마치 이런 식이죠. 갑돌이와 을돌이가 함께 있는데 갑돌이는 곧 을돌이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해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단순히 곁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쓰이고 있는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함께라고 번역을 했지만 함께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곁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채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함께하는 정도는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함께하는 정도, 강도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들면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하나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 관계를 가리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 21절에서 이 관계를 가리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밀함의 깊이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움이죠. 이게 놀라움이에요. 저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의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존재, 인격체로 있지만 하나됨에 있어서는 친밀함이 두 인격체가 하나인 것으로 느껴지고 동질감을 확인하게 되는 관계. 그게 바로 부부의 관계 말이죠.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결혼을 해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분들 너무나 섭섭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또 깨닫게 하시는 눈이 있기 때문에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그 실제를 느껴요. 아내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아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체험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의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런 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받는 질문, 목사님 저에게 삼위일체의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이해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 개념은 이런 말입니다.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다 하는 말이에요.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다. 그런데 이 말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셋이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를 관계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면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온전히 연합이 되어 하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온전히 하나됨을 다 헤아려 알기 어려울 뿐이지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랑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는 분 성자 예수님, 그 관계를 연결하는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역시 천재 신학자다운 표현이라고 봐요. 삼위일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지만 삼위 하나님이 서로 깊이 사랑하시는 관계,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정도면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은 다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합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더 깊이 더 막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혼란스러운데 이 정도 이해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를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생명 같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오직 독생자 그리스도로 행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아들조차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죽음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자기를 부정하고 죽음에 내어 던질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셨나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며 땅의 것에 매여 사는 너무도 형편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저주의 형벌로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목이 메일 뿐입니다. 이제 3절을 이어서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삼위일체적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시작되는 첫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시작하는 가운데 부분은 구속주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시작하는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삼위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은 이렇게 엄밀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 사역에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더불어 역사하셨고,
구속 사역에도 성자 예수님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성화 사역에도 성령 하나님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조 사역에는 성부 하나님이, 구속 사역에는 성자 예수님이, 성화 사역에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은 엄밀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창조 사역하면 성부 하나님을 떠올리지만 3절에서 요한은 만물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동일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를 창조의 원리로 삼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근본 원리가 되므로 만물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 반드시 계시며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4절에 밝힙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했을 때 이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기 때문에 생명이 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덧붙여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 인간답게 살게 해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본래 창조되어진 인간의 그 본연의 영광, 그 창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곡되어서 이제는 창조의 영광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 그 본연의 인간답게 살게 해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참된 인간상을 다시 찾을 뿐 아니라 그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이루기 어려워요. 인생의 철이 드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이라고 할 때는 단지 육신의 생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생명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주를 통해서 유지되는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참된 생명, 하나님께서 본래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신 그 생명,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유지되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진정 인간답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육신의 연약한 생명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선물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영화로운 생명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기쁨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고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성도만이 진정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사는 게 재미없고 무료하고 허전하신 분이 있습니까? 세월 속에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아픈 데가 많아지고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때로는 자신에 대하여 약해지고 또 인생이 허망해지고 내 마음이 한없이 녹아져 마음 둘 데가 없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도 살맛나는 인생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빛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빛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온 세상은 흑암으로 쌓였지만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자 온 세상에 광명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메마른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둠 아래 있던 인생이 빛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아요. 이 놀라운 구원이 하찮은 듯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찮은 게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을 시시하게 여기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됨으로 그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신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구원을 더 깊이, 더 깊고 부요하게 깨닫고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의 빛은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우리 안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충만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깊고 부유하게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빛이 다시금 우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와 완악함을 지적하지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하면 인간의 무지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포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밧줄에 우리의 인생이 묶여서 흔들림 없이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완성에 이르러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며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 고백할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어둑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환한 빛을 비추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 인생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